이제는 이제 큰 주제가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물질계 창조입니다. 이 물질계 창조는 이제 뭐 모든 이제 생물 창조와 또 그리고 이제 만물의 영장인 이제 인간 창조, 우리가 또 이 창조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인간 창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할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인간 눈에 가서 반복이 되니까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피고 또 다른 이제 생물과 이 물질계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떤 개념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바라, 아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용어들, 와이브라라든지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이것도 좀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있는 이제 진화론 그리고 또 진화론적인 이제 잘못된 표현들이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이 왜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살피는 이런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우선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 그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주 이것은 기본 명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런 그 명제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이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은 이제 기본적인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상으로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그리고 또 신뢰의 그런 그 대상이고요. 그래서 헨리 M 모리스라고 하는 분, 이 창세기 연구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시사하는 의미 이제 몇 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더군요. 지금 강의 안에 담았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까닭에 무신론을 반박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런 무신론은 배제가 되는 거죠. 반박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신론적으로 우주 만물 속에 갇혀져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범신론을 배격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을 반박한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 안에 그 옛뱀, 요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넣어주고 또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적으로 전해진 그 죄. 이 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신을 만들어내요.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모세 오경에 보면 온통 그런 말씀으로 수두룩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구분의 능력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야, 사랑.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목표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능력적인 그런 사랑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온통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다신론을 배격한다. 그리고 물질은 이제 시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물론을 또 배격하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유물론은 태초부터 물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물론자들도 물질이 본래부터 있었다. 그런 그 이신론, 저쪽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신, 악한 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유물론적인 주장은 배격을 한다. 그리고 또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홀로 계셨기 때문에 이원론, 아까 말한 것처럼 선신, 악신, 악신이 물질, 선신은 뭐 물질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 이런 이신론적인 두알리즘의 그런 신민과는 배격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진화론은 또 배격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속에서 이분은 이제 7가지, 6가지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죠. 나머지 여기 이제 안에서 보면은 범신론부터 해서 다신론, 유물론 이런 것들은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안에서도 지금 철학 사상이나 이런 뭐 사회학 이론이라든지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현실적으로 이제 경험하고 있는 범신론이나 다신론이나 유물론이라든지 또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닌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고 또 모세 오경만이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경의 자증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다른 신들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창조교리가 갖추는 이제 신앙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창조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또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신앙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제 본래의 그런 그 창조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선한 창조였다라는 거. 창조 세계는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편적인 그런 창조 세계는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또 악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 1, 2절에 보면은 세상 그런 풍조를 따랐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계예요. 그렇죠? 이 세계는 이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를 그 사단 마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거든요. 본래 이제 하나님이 잘 보세요. 창세기 이제 창조 과정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공하고 온도랑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빛된 세계 그리고 가서 이제 밤과 낮으로 나누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창조의 그런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선한 그런 창조. 또 하나는 이제 선한 창조 속에 온전한 창조였다. 이렇게 뭐가 부족해가지고 진화가 되면서 완성으로 가는 이런 창조가 아니라 온전하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재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재창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들은 이제 영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 속 사람, 옛 사람, 새 사람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고 사실은 그 재창조다 했을 때는 저쪽 새 하늘과 새 땅 이쪽으로 이제 연결시켜야만 적합한 용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유의지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창조는 시간과 함께 시간 안에서의 그런 그 활동이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거스틴의 그런 그 시간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우주세가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백억 년의 어떤 시간 속에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항상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인간의 그 사상, 사유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제시된 이런 개념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항상. 또 우리도 이제 그런 지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제 창조론 여기에서 많이 부딪히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젊은 청소년들도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친 것하고 차이가 있는 데서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할까요? 또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문적인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릴 때부터는 이제 알게 되어져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모셔드리고 그 한 이후에 예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사귐을 갖게 되어지면서 아하, 이 성경은 어디에 지금 이제 초점을 두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 뭐 이런 것도,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 나 사이에 그런 영적인 그런 사귐의 관계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서 그런 이제 진화론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틀 속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에 의해 창조되어진 이런 창조론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기초를 이제 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재 57쪽에 이제 중간쯤 되면 3번에 보면 물질계 창조 시간을 말하는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도 이제 요미라 하는데, 히브리어로 요미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하루를 말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이해도 자꾸 지나는 쪽을 본 사람은 그 틀렸어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하루 24시간 과연 그럴까 하면서 이제 현혹이 돼버리면 나중에 어디서 걸리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루에서 7째 날 안식을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은 안식일을 제정을 하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 창조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일주일의 이런 틀 속에서 안식일을 주셨던 이런 것들도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 광대한 우주를 어떻게 6일 동안 창조했을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데 유한한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 무한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의 틀, 믿음의 구조. 그래서 우주 창조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 하나님이 당연히 창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다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믿음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9장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너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너 그밖에 안 돼? 이러면서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그래 그럼 형제님 자매님 이런 문제는 좀 시간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또 깨달음의 기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정상적인 이제 성숙한 그런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훈련시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하루 24시간으로 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을 이제 지정하는 이런 배경, 또 하나님의 전능성에 근거해야 돼요. 전능성, 전지하시고 전능성, 하나님 모두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선한 창조, 또 온전한 창조를 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나만 숭배해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뭐 도키슨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하지만 결국 그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 때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그 이성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거,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이 사탄 그런 그 마귀의 원죄적인 사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죽이는 거예요. 이 생각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굴복을 시켜내는 이런 거.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죠. 저쪽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거에서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데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열구성처럼 견고한 이것도 다 무너져야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그 대신에 핵심은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 신뢰하면서 우리가 목회의 그런 준비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제 비성경적인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더 우리 또 신학도들이 이런 점에서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이제 신학자들이 있다 보니까 좀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이제 지질학자들은 이제 우주라고서 이제 한 5, 60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 갈수록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백억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표현된 책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한 30억 년 정도까지도 이렇게 줄어든 걸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우라늄 측정이라든지 그 과학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서 측정해낸 이제 지구의 나이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서설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재년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온전한 창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갓난 아기로 창조해가지고 자라게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인으로 창조를 했고 하와도 성인으로 창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둘이 합하여 이제 한 몸이 되게 하고 또 가인도 또 아벨도 이렇게 낳게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 거치셨던 것처럼 또 어떤 뭐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무의 그런 그 씨를 갖다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한 그루의 나무를 사과나무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열매를 맺게끔 이런 창조를 이제 온전한 창조다. 또 완전한 창조다라기보다는 이제 온전한 창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온전한 그런 그 창조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랬을 때, 뭐 유대력으로 말하면 한 12세부터 12세부터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단번에 이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재된 그 사과나무, 12년의 시간이 내재된 아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도래하기 전까지는 지구로서의 이 땅의 어떤 생명체들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지하신 그런 능력 안에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때까지 가려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당연한 그 연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재 연수 개념을 가지고 이런 지질학자들의 뭐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뭐 이런 과학자들의 그런 연대 측정에 대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방안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꼭 계속 매여 있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답을 이제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정적인 답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자택일이죠. 믿음의 선택을 할 건지 여전히 안 믿을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이제 본인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의 그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참음과 절제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이 우리 목회자에게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안 믿는다 하면서 뭐 어떤 감정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형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또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그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성경이 보여주는 이제 연대와 또 지질학이 발견한 연대 사이의 그 차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내전 연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잘못된 그 이론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깊이 우리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잘못된 이론 가운데 이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많은 목회자들도 이 이론을 인정하고 따르는 경우도 좀 있던데 보니까 이 간격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절 가면 이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가서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까? 여기서 이제 이 천사 타락이 거기서 있었는가 보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여기에 수십억 년, 그러니까 지라론자들이 말하는 그 시간을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천사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온전한 창조가 이제 훼손되었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간격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헨리 모리스도 반대하는 그런 그 입장을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지 거기에 천사라는 말이 또 타락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억지로 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훼손되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훼손되니까 우리 이제 복음적인 그런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빛을 그렇게 해서 이제 창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제 창세기 그 1장의 창조는 이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페이지 58쪽으로 가면 중간에 보면 이제 둘째 홍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홍수 이론은 이제 지구 나이를 이제 몇천 년 정도의 그런 그 나이로 이렇게 간주 이렇게 하면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그런 뭐 거대한 파도가 있고 뭐 이런 거대한 파도로 인해서 이런 생명체들이 이제 뒤집혀지고 또 그래서 30억 년이라고 하는 뭐 기간들이 이제 뭐 걸려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뭐 이 지질층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짧은 기간에 홍수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홍수 이론설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이제 과학적인 이성적인 어떤 전제는 되지만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은 이제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또 이제 그림 이제 문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할 때 그런 어떤 그 하루하루 이것을 이제 날들을 표현할 때 어떤 이제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구조로만 이렇게 그림처럼 창조 사건을 이렇게 소개한 것 뿐이지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일일 창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론이 바로 이제 그림,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그 그림 형태를 갖고 이렇게 설명해내는 문학의 어떤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넷째는 이제 세대 그 하루설이라고 해서 요문 세대 ዮም 속에는 24시간이라는 것 속에서는 긴 세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 말이 바로 이제 세대 하루설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 하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긴 시간을 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그런 설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도 이렇게 잘못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과정적인 창조라서 과정은 이제 완전 이제 진화론적인 것이죠. 긴 시간 과정을 거쳐서 창조가 이제 되어진 것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유신론적인 뭐 진화론이다. 또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흘러갈 수 이제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십억 년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 창조가 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유신론적인 진화론, A.H. 스트롱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북침예교의 그 조신학 교수가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갭이론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려서 거기서 이제 갭, 긴 시간 여기서 이제 진화를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결국은 이제 총회에서 이제 제명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그 이론은 잘못됐다 인정하면서 이제 취소했기 때문에 이제 벗어나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온전한 창조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고 또 영광과 혼, 몸을 가진 그런 전인적인 창조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듭을 짓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그 창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피면서 인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제 수고 참 많으셨고요.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